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를 찬양케 하시며 마음을 모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어린 맘에 항상 계소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와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저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어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갈길 멀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일일이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깐 중단을 하고 5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5주 동안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작년 1월에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작년 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싹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몇 주간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에서 6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희망이 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에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나라에 희망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는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 항상 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큰 거, 또 뭐 텔레비전도 요즘은 아주 큰 것들을 많이 선호하죠. 자동차도 큰 걸 좋아하고, 집도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계속해서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커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좋아하고 믿음도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서로 서열의식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제자들 각자 자기가 서열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제자는 엄마 찬스를 써서 예수님 앞에 로비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때라는 때는 어떤 때를 가르치냐면 마태복음 오늘 8장이잖아요.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얻은 그 세 개를 가지고 누구의 성전세만 내줍니까? 베드로의 성전세만 내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마 제자들 사이에는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좋아하는구나, 베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될 텐데 그때 새 왕국에서 자리 차지를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의중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인간은 남보다 더 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도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들도 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나 교회를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도 뭐 총회장이나 감독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서열을 따지면서 파워 게임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목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준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물건 취급받아서 죄송하지만 갖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건 둘째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우리 어린들이 어린아이로 뭐 30년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란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죠. 여기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말인데요. 이거 바꾸다, 체인지라는 말도 있고 또 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말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뭡니까?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어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그곳에서 돌이켜 다시 턴해서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이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머리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직분을 맡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했던 열정과 헌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시기하고 분내면서 누가 교회에서 더 큰가 자리 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직분을 내세우지 말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꼰대의 완성,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듣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딜 감히 내가 왕년에 뭘 안다고 어떻게 나한테 내가 왜 그걸 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꼰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존경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의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절 3절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궁리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음흉하고요, 숨기는 것이 많고요, 비밀도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순수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주 순수합니다. 예전에 미국 중서부 지방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는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지고 정말로 가뭄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한 지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비를 내려주기 위한 기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맨 앞에 한 줄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빨간색 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건데 다 맨손으로 왔는데 어린아이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순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 이른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에 어떤 꼬마 아이가 깔끔하게 옷을 입고 탔습니다.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를 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좀 짓궂게 질문합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가니? 이 어린아이는 살짝 웃어 보이면서 교회에 갑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러 가니? 얘기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맑은 눈동자를 또렷이 뜨고 하나님 보러 갑니다. 이 집사님은 뜨끔했다는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응답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젖 먹는 아이, 다른 제목으로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인데요, 르누아르 작품입니다. 젖 먹는 아이는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한 어린 아이들도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놀 것이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는 믿음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100% 부모님의 은혜와 도움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 그리고 순종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의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스스로 낮춥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낮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는요 서로 크고자 하는 교만의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천국 시민은요 크고자 하려면 오히려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자기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구속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 만유의 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치 종들이 무슨 서빙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앞에 두르는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앞에 두르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2개의 대하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대하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대하는 어떤 대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그 일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었던 회피에 대하였습니다. 의인의 피를 씻는 범죄에 대하였고 나만 살겠다는 대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하였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대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대하입니다. 섬김의 대하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우리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 외치는 찬양의 목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전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시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주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어린이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노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또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가정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축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회 모임도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 되고 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죄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